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엘의 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실증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복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오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복은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 그 오복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겁니다.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강령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호독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이고, 고종명은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고 또 고통 없이 살다가 천수를 누린다,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복이 반드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아픕니다. 골골거리면서 100년을 산다 해도 이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한 부자인데 집안의 그 부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건강하고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급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이처럼 자신의 육체와 돈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복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히브리어로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바라크, 에세르, 헬렉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게, 이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겨누어서 이겼죠. 그리고 복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무릎을 꿇다, 기도, 예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를 덧입히는 거죠. 그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가 아니라 에쉐르의 복입니다. 이 에쉐르의 복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할 때 이 마카리오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과 같은 복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에세르의 복은 내면적인 복입니다. 행복함을 의미하고 또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바라크의 복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에세르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라크의 복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에세르의 복, 이 행복하고 만족한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런 분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에 잘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병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는 원하는 바 잘 안 되는 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이라는 히브리어는 라샤라고 합니다. 라샤의 뜻은 사악하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꾀의 원어의 의미는 충고와 조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약간 있죠. 그리고 잔머리 굴리다라는 그 뜻이 강하지만 여기서의 말씀에서 이 꾀는 충고와 조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악한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법 없이 산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똑똑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고 하나님만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보통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합니다. 자범죄를 말하고 또 믿음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또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그 죄인이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길에 머무르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그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만 써 있는 책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경멸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는다라는 의미는 머무르다, 또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뜻은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착하고 순진하게 생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말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착하고 여린 것 같은 사람인데 말하는 것을 보면 불평과 비판이 가득한 사람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랬습니다. 아주 친했던 장로님의 그 사위였는데 그분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키와 몸이 좀 아담했고 또 잘 웃었어요. 그리고 차도 얼마나 잘 고치는지, 그러면서도 말수도 작은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인사차 한번 물어본 거죠. 어떠냐고.
그런데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제가 깜짝 놀라서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비판은 결국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판과 불평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과 멀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따르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니고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점진적으로 침투하고 결국 그를 장악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인 것이죠. 첫째, 따르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죠. 악인들의 꾀에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럴듯한 조언에 잠시 동조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서는 것이죠. 그 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걸음을 멈추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서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은 불편했던 그 죄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고 그들의 무리에 소속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는 앉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앉는 것입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완전히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죄악된 방식이 너무나 편해져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다른 이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는 교만한 판단과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완전한 포로가 된 상태이죠. 이처럼 죄는 아주 사소한 동조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거쳐서 결국 그 죄악된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정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이 죄의 첫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럴듯한 꾀를 분별하고 처음부터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비극의 과정을 차단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율법이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법이 없었던 시기에 죄의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고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야만인처럼 그런 살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구별한다라는 말씀이 거룩하다는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 백성과 속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즐겁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딱 읽기 싫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죠. 아, 이 말씀이었어?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를 때는 속으로 성령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뻐지고 교회에 자꾸 가고 싶어지고 교회 속시나 뭘 할 것은 없나 교회에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묵상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분이 나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 안 되죠. 또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면 가뭄을 타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키가 크고 잎사귀가 널쩍널쩍하고 또 건실한 나무로 자란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잘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물, 강물, 시냇가, 샘물 같은 이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죄와 또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1장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물지방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말씀이죠. 그 물을 측량하니까 처음에 물이 발목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강물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바다가 강물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졌고 또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며 그 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시편 1편 3절 후반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결과 나와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결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말씀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길이 형통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 악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시편 1편의 겨와 마태복음 3장 12절의 쭉정이는 같은 뜻입니다. 왕겨라고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시편 1편 5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의인들이 들어가는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당시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쓰여진 이 성경은 악인과 죄인,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멀리 하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리로다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의 뜻은 앞으로 나가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동사는 이거 동사인데 히필 동사라고 합니다. 히필 동사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